2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 사람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의 하나님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러지는 빛바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의 세 가지 방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방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또 뭐 다른 종교를 믿든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만큼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는 거의 강요죠. 그런 모임도 그런 단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고 응답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그런 본문이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세 가지 방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요. 기도의 세 가지 방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세 가지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첫째는 과부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부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필요할 때 또 궁핍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서 유익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유익을 얻으면 된다, 이걸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도 유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러면 성공적인 기도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기도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내 유익만 구하면 돼.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돼. 여기다가 끝을 맺어버리고 맙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나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유익하고. 특별히 이 과부는 외롭고 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의지할 데 없는 이 과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너무 의지할 게 많으면 안 돼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막 빛과 번쩍 막 휘황찬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없어져버려요. 이런 과부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하나님만 다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각이 안 나오나? 따라해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2절을 볼까요? 여기서 2절 한번 읽어봐.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물으면 곤란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따라해. 비유. 뭔 비유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본문은 비유예요. 비유. 따라해. 비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대상인 이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처럼 우리가 기도를 때려보면 기도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질 때가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간이 길게 지나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보일 때도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도시를 다스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잠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억지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뭘 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십자가로. 이 원수가 사단의 권세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은 이건 불법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아니 지금 마귀라는 녀석들이,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지만은
꼭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면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가가지고 계속 닥달하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과거의 그 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귀찮아가지고 들어줬어요. 너무 자주 찾아봐서 막 계속 부러지니까 막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수는 사단입니다. 하면 시작. 원수는 사단입니다. 본문에서 과부는 성도고 그 다음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원수는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손상이 입혀집니다. 어디 뭐가 입혀져요? 사단의 권세에 손상이 입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사단의 권세는 손상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원수죠. 그 다음 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만회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은 이 세상의 임금, 악한 자, 악한 자, 이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고 고난의 세월을 주고 어려운 세월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획이 좌절됩니다. 뭐가 좌절이 돼요? 사단의 계획이 좌절이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의 계획은 좌절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좋은 일이죠. 이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좌절이 돼야 돼요. 낙심이 돼야 되고 마귀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계획이 사단의 투랩이 손상을 받고 좌절이 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합니다. 뭘 방해해요?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가 자꾸 줄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기도하지만 이 21세기 이 좋은 세상에 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신세계 백화점에 갔더라고요. 신세계 백화점 가보세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있습니다. 뭐가 다 있어요? 오만 것 때만 것 없는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음에 가서 한번 볼 거라. 아마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에 막 없는 게 없어요. 오만 것 때만 것 그냥. 이렇게 멋진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야야 기도는 무슨 기도 내 돈 좀 줄게 이거 가지고 저 롯데백화점 가봐 이거 가지고 LG백화점도 있어요? LG백화점 한번 가봐 이마트 한번 가봐 그거 가면 다 있대. 그럼 마귀가 돈 몇 푼 준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래요 이래가지고 뛰다니 그게 인간들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맨날 성경만 열번 기도해요. 성경 열어보세요. 성경만 10번 기도해요. 근데 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 기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해. 착각이라도 큰 착각입니다.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돼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환상 속에서 한 천사가 일으켜주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라면서 그 뒤에 12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대답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13절 내가 여러분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그날했어요. 첫날.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이걸 막아요? 메대와 바사를 지키는 이 마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쫙 갈라서가지고서 이걸 못 내리게 막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거든요. 미가엘도 천사고 사단도 천사입니다. 이 천사이기 때문에 둘이서 붙으면요 빵상빵상해요. 딸이 빵상빵상. 이게 누가 이기든 지기 없습니다. 빵상 원래 천사들이니까. 그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요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들이 못 내리고 그때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 며칠 동안? 21일. 밑에서 막 그냥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님이 엄매 기사 이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서 이 메대와 바사를 지키는 마귀의 권세를 뚫고 내려와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비슷하다니까요. 원래 이 양반들이 원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고 천사는 안 타락한 천사예요. 그 둘이서 싸울 때 밑에서 막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들어가고 막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면 천사장이 기가 살아가지고 그만 시커먼 마귀 권세를 확 불고 내리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좌절시켜야 돼요. 네. 세상의 마귀가 덜컥지 못하도록 사단의 계획이 좌절되고 사단의 계획이 손상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좌절시켜야 돼요. 네. 사단의 권세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사단 이 세 방면을 잘 알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응답도 잘 안 돼요. 이 세 방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돼요.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무시해요. 이게 더 이상 세상에서 발동하지 못하도록 이 원수마귀를 알고 있거든. 마귀의 권세가 이걸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단에게 손상을 입히게 될 때에 진정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유익함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단과 성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단과 성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과부는 이 원수 때문에 손해를 입고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원수가 과부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재판관을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막 원수들이 과부를 괴롭히니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요 본문에 나온 원수예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이 원수 사단은요, 절대로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딱 숨어가지고 뱀처럼 변장해가지고, 그리고 딱 짠 하고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봅시다. 2장 10절. 아메리카 봐. 안 나오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요, 세상에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누가? 마귀가, 우리 마귀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요, 가가지고 확 희석버립니다. 막 영혼을 희석버리고 가정을 희석버리고 나라를 희석버리고, 이 마귀와 하는 짓거리가 맨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서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애들 10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재산 다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막 그냥 피부암을 주어가지고 막 기와장을 가지고 막 끓고 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마귀라는 녀석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못 봐주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눌린 자, 이 세상에 가만 보면요,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고 마귀에게 눌려 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우리가 때로는 질병이 일어나잖아요. 질병도 마귀가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 이런 것들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거의 태반 이상이에요. 마귀가 질병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라는 녀석은 원래가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그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막 거짓말하고 공갈 그냥 막대리 퍼부어가지고서 세상을 막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려요. 뒤숭숭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디 가보면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난무하면요 세상이 막 복잡한 세상이 되고, 저 북한 같은 나라 보세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 왜냐하면 이론이 거짓말이거든요. 뭐 무산자 공산사회 따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헤이. 거짓말이야. 헤이. 그건 생짜배기 거짓말입니다. 무산자 공산사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그게 세상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지. 부자들만 돈 싹 뺏어가지고서 샥 그다 쓰고 나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게 저 북한 사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 나라를 지배하고 거짓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거짓말이 세상에 난무하게 되면 세상이 막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어?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다. 이 사단이 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불결하고 난잡하고 불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걸 전부 다 마귀가 사람들 머릿속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잘못했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한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마귀가 그냥 가룟유다 머릿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라. 예수님을 팔아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라. 예수님을 제사장한테 넘겨라. 예수님을 로마 군대들에게 팔아라. 은 30에 마귀가 시키니까 가룟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입니까? 에?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어가느냐? 마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원수가 만들어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사실은 이런 사단에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서 너 한 잔 마셔.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한 잔 마셔버리면 끝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씩 꼬집어내면요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번세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 한번 시작. 어디가? 한 따라합시다.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 사단을, 우리의 세 번째는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세 방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좌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마귀의 권세를 좌절시켜야 돼요. 마귀가 세상에 준동하지 못하도록 이 나쁜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저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원수 사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시작. 원수 사단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원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줄 알고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알고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뿌리를 캐보면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 마귀가 한 짓입니다. 누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한 짓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그냥 눈 뜨고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놈이요 나한테 이런 짓을 했구나. 넌 나하고 원수야. 이렇게 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다만, 나중에 뿌리를 캐보면요 그 근저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이놈을 대적해요. 이놈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하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면 그냥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예? 기도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내 가정에 넘치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삶 속에 넘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책략과 이 은밀한 공작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확 눌러버려야 돼요. 예? 사단의 권세가 세상에서 판을 치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까?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됩니까?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막 로마 병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제사장들이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멋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만 더 따라해 볼까요? 마귀를 사랑하라. 맞아요. 이거 따라하면 안 돼. 마귀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합니다. 야고보 4장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랬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예? 내 속에 조금이라도 막 좀 안 좋고 나쁘고 좀 지저분하고 이상하다 싶으면요 사단 물러가요. 이거 딱 바로 쳐버려요. 이걸 줬다고 끌어안고 말이야. 그래 너도 내 형제야. 택도 없는 소리.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니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딱 마귀는 대적하라. 이걸 끌어안으면 안 돼요. 그걸 내고 마귀를 끌어안아요. 하나님을 끌어안아야지. 예수님을 끌어안아야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지 마귀를 우리가 끌어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읽어봐요. 이 뭐야? 이 뭐야? 어디서 파리가 들어가? 시작.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 마귀가 나한테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재판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가지고 와서 부러지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네? 세상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내일 세상에 가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일단 영적인 무기. 이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만큼 좋은 무기가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날 좀 지켜주세요.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딱 던져놓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잖아. 딱 영적인 무기. 이 무기를 딱 장착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세상을 살아야지.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눈곱대고 막 그냥 바쁘다 바빠. 이래 사는 인생은요 뭐 살아본들 아니 뭐 잘 살아본들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인 무기를 딱 장착을 하고 살아요. 어차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이런 좋은 무기를 왜 내려놓고 다녀요? 이 봐요. 이 마이크가 있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손에 어차피 이거보다 더 이게 무기잖아 무기. 목사님 설교할 무기가 마이크.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는 따라하세요. 기도. 기도를 딱 무기로 장착을 해가지고 덩어리 딱 짊어지고 기도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아무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짝 너무 시게 하는 거 괜찮아요. 시게 해도 되고 살짝 하나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 굳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무기로 삼고 기도를 딱 짊어지고 덩어리에 딱 기도를 딱 짊어지고서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수마귀 권세가 사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우리를 장악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예배하다가 막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이것들이 장악할 구멍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슥 도망가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을 세 번째 어디가? 따라해.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왜 뭐가 그래요?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미 이 사단과 예수님은 그야말로 원수지간이에요. 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등장하는 인물이 두 분입니다. 마리아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미안합니다. 대가리를 박살냈다 이 말입니다. 딸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내가 죄송하다 그러고 하는 이야기. 딸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누구의 대가리를? 마귀의 대가리를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렸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예수님 내게 오셔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마귀한테 사로잡히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돼요.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는데 주여 강한 자를 묶어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강한 자를 묶어 주시옵소서. 결박을 받을지어다. 시작.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켜버려요. 마귀의 권세가 세상에서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예수님이 따오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걸 까먹고 살아요. 첫째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야 돼요. 내 삶 속에 넘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멸망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교모하게 방해하고 조종하고 술책을 만들어내고 멸하고 막 책략을 만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완벽하게 묶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9절 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을 딱 외워놔야 돼. 시작.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우리가 여러분 명령한다고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요? 주님 앞에 부탁을 해야 돼. 주님 앞에 부탁을 해가지고서 주님 저놈을 꾸짖어 주세요. 주님 저 마귀를 저주해 주세요. 저놈을 묶어주세요. 저놈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놈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요 그냥 대충 이 좋은 세상에 뭐 마귀가 어디 있고 사단이 어디 있고 성경이 뭐 거짓말입니까? 오늘 제가 지금 내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 이 마귀의 권세를 확실하게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파도야 잔잔하라, 파도야 조용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경 몇 절을 봅시다. 10편 18절 15절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염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이 투가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염으로 세상이 막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절 해봐요. 시작. 야고보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과 말이 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병과 말이 다 잠들어버리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막 싹 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 못합니까? 마귀는 못하게 야야야 기도하지 마. 뭔 지금 때가 올 때인데 무슨 이 뭘건 대낮에 무슨 너무 기도야 기도나. 그런 소리 혹 하잖아. 맞아. 이 시대에 무슨 우리 엄청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마귀의 권세를 이걸 얼싸부터 안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 가부처럼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사단을 결박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단 한 순간도 마귀는 또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약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묶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반항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놓였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넘치는 사단의 권세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결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묶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쫓아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떠나가도록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에게 짓눌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손상시키게 하시며 마귀가 더 이상 팔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팍 눌러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 쫓아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